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네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목도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 신앙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시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라고 하면 보통 다 썩기 시작했을 텐데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많은 자들이 믿지 않죠. 가짜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끝난다라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반드시 예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과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위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신앙은 다시 단순히 우리가 죽었다 나중에 살아난다 그것만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같이 정말로 모든 것이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고 그리고 질병이 계속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서 하늘 승천하셔서 승조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렇게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정말로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뒤로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흩어진 제자들은 또 모였죠.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지 그런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는 오늘로 말하면은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때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갔죠. 무덤을 보려고 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여인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고 간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죽으셨던 순간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은 여인들은 아니었거든요.
두 사람, 두 남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였죠.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장례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도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장례 어떻게 해볼까? 그렇지만 그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의 무덤은 철저하게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근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큰 지진이 났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라고 말하고 지키던 자들 경비병들은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이 두 여인이 발견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두 천사죠. 돌을 굴려낸 두 천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둘이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 말하면 천사가 있냐 없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사는 원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끔씩 신의 현년으로 대신해서 천사들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날 같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천사들은 보였습니다. 여자들에게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말하는 거지요. 이미 여자들이 온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냈을 테니까 천사들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심부름꾼으로 보냈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은 정말로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보러 간 게 아니라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죽은 예수를 찾으러 간 것이지요. 이 여인들을 우리는 보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조차 안 믿었으니까. 오늘날 살아온 우리들도 정말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정말로 믿었을까? 어렵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린 모든 사실을 아니까, 다 아니까 왜 못 믿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들이 보십시오. 오늘날 살았던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이러한 사건 사고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나 낙심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냐?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라고 가끔씩 우리들의 마음에 원망 아닌 원망이 스며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낙심할 때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이 여인들을 단순히 믿음이 없다라고 치부하기는 너무나 어리석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알지도 못했던 성경도 갖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미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그 사실이 담긴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아직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신 때도 아닙니다. 오늘날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이 이런데 이 여인들을 함부로 그리 친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가 이 여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녀들은 완전히 보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 신학적으로 완전히 보는 것을 갖지 못했지만 이 여인들은 적어도 한 가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갔던 것이죠. 한편으로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고 갔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다 숨어 있는 때인데 이 두 여인은 예수를 사랑해서 갔던 것이죠. 그 사랑이 예수님 이 여인들을 마음으로 움직였고 이 여인들은 어쩌면 아니죠, 맞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맨 처음 목격한 여인들이 되었고 맨 마지막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본 여인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신학적으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들이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이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보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의 마음에 가장
강하게 깃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에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우리의 진실된 사랑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고 믿음으로 경험하게 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죽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러 갔는데 천사들은 뭐라 말합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은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말을 둘러대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따르던 무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예수님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분명히 믿어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좀 막막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과연 어떻게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교회를 보존하고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키고 계십니다. 자녀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그 일을 뒤로 미룰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아니하시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초를 아시기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정말로 죽은 것과 같은 모든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기에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내 소식을 들었으니까 즐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천사도 말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일러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라고 말합니다. 뭘 말해라? 혼자 알고 있지 말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준 걸로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천사가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수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가서 말해라. 알려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도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 위협감 가운데서 두려워 떨면서 밖으로 나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도리어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줘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알려줘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만나기로 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지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부활에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그래 그냥 있어. 이거 다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움츠리고 있어. 이래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해라. 예수님 살아 계시고 예수님 도와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결코
여기서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대로 주저앉을 것입니까? 가만히 숨을 죽이고 이 동안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할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신앙과 믿음이 점점 위축되어지고 있고 어떤 이들 교회를 떠나려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다시 그들에게 나가서 힘을 내야 된다. 예,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같이 일으키게 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다시 가라. 내가 거기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곳은 제자들의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거니면서 예수님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자들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장소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여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녹화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시 소망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혼자, 아니 우리 가족끼리 여기에서 내가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빨리 속히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곳,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던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편하다고요? 그냥 스마트폰 누르면은 영상이 나오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볼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에 우리가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걸 헌신해야 됩니다. 시간을, 물질을, 때로는 내 생명을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 다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좋으니까, 편하니까 예수님 혼자 있겠다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리라. 다시 데려가려 오리라 라고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곳, 우리가 함께 예수를 뜨겁게 찬양하던 그곳, 그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제약을 당하면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협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에 길들여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여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도움을 주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예배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만났던 그곳, 그때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던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에게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여인들은 어땠겠습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 그랬어요. 무덤을. 여인들은 지금 뭐 하러 갔죠? 무덤 보러 갔어요. 예수님 시체 보러 갔어요. 근데 천사들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리고 빨리 가라니까 예수님, 이 여인들은 무덤을 보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들은 누구한테 가요? 제자들한테 간다.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합니다.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것이죠. 여인들이 천사들이 말하니까 이상하다 진짜일까 이런 게 아니고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이 여인들의 믿음을 주장한 건 뭐냐면 천사들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진실한 걸 천사들이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 말씀을 믿은 거지. 오늘 우리는 분명해야 된다니까요. 누가 말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건 분명해야 된다고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빨리 다름질하세요. 주저하지 않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확실해졌을 때 이 여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요. 여기서 무서움과 큰 기쁨이란 건 뭐냐? 무서움은 산투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의 감에 가까운 그 두려움이에요. 경외심을 갖고 큰 기쁨으로. 왜요? 주님의 말씀이 사실한 걸 알았잖아요. 그게 경외심인 거예요. 내가 죽을까봐 벌벌 떨던 두려움에 쌓인 진짜 무서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들은 진정한 경외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이 살아났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갔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경외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기쁨,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에겐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세상요? 끊임없이 교회를 욕하니까 위축되고 두려워요? 같이 맞서 싸우고 욕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런 것은 세상은 늘 그랬어요. 우리를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도록, 잘못 대응하도록, 같이 한번 싸워보자 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 이간질하는 거죠. 우리 속을 긁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 이간질하고 싶으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떠나기를 원하니까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요. 주님의 말씀을 경외한단 말이야. 세상에 말하는 것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우리 믿음과 신앙을 따라요. 왜요?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니까. 그리고 우리에겐 기쁨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들이 바로 즉시 다름질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줬죠. 그녀들을 만나줬어요.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주저하는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천사의 말을 듣자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즉시로 제자들 달려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딱 만나주잖아요.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요? 이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평안하십니까? 저도 저에게 묻고 싶어요. 김 목사님은 평안하냐? 네, 제가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거짓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가정 평안합니까? 자녀는 평안합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묻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왜 평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평안하냐? 우리는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그 샬롬이 우리에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이 어려운 세상을, 오늘날의 이 세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평안을 흔드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요? 아니죠. 나의 믿음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날을 빨리 소망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이 평화의 주님 앞에, 내 앞에 나타난 부활의 주님 앞에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여인들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다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사명을 주신 거죠. 제자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씀은 언제 한번 다음도 말씀을 나누기로 하죠. 뭐라고 주님 말씀해요? 내 형제. 제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자녀. 내 자녀. 내 형제.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외면했을지는 몰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나의 자녀, 우리 예수님 제자들 나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친구, 때로는 나의 구원자, 나의 사랑, 항상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동일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형제라고 말할 때 나의 친구, 나의 형제, 항상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어디서든지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서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거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거기는 어디입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함께 예배하던 이곳 교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소망해야 됩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속히 거기에서 우리를 성지교회, 지교회 한 형제 자매로 부른 그 주님이 부른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 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날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배울 날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날을 소망하며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은 날들 동안 우리 사는 성도들 평안히 보내시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이제 몰려오고 있습니다. 단단히 잘 정비하시고, 저도 지금 교회를 이제는 내일까지 못 떠날 것 같고, 밤새도 이제 긴장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성도들 믿음으로 잘 지내시고, 주일은 이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게 더 격상되면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지는 않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기스케지고 있는 이때에 먼 하늘의 태양은 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오고 코로나19가 극심해지고 있지만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결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부활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 사는 성도들 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옵시고, 이 태풍이 우리 사는 성도와 가정과 하는 사업이나 어떤 것에도 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더 이상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속히 바이러스를 제어하여 주시고, 태풍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라를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의 조국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실 것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